말씀 마태복음 16장 13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7,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전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에르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분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아멘. 네, 소리 안녕. 요즘 고민이 있어요.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네. 이 가진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아이폰도 새로 나오고 12도 새로 나오고 소리는 바꿨더라고요. 맥북도 이제 새로 나왔어요. M1 칩을 탑재한 맥북이 새로 나왔어요. 뭐 이게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갖고 싶은 게 2개나 새로 나왔으니까 이 고민이 되죠. 네. 돈은 제한이 있는데 갖고 싶은 거는 2개나 생겼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맥북을 중고로 팔아도 이제 또 상당한 그거를 돈을 들여야 새로 모델로 바꿀 수 있는데 뭐 지금 그래서 뭐 어쨌든 나중에 되면은 300만 원 더 써야 되니까 지금 100만 원 쓰고 맥북을 바꿀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고민들은 사실 제가 이제 소위 이제 말하는 앱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이폰 쓰고 맥북 쓰고 집에 홈팟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 요즘 조금만 찾아보면은 뭐 아이폰이 제일 좋은 폰이 아니잖아요. 뭐 다른 폰 쓰는 애들도 많을 텐데 오히려 이제 아이폰이 구린 부분도 있죠. 근데 아이폰을 왜 쓰냐? 아이폰을 왜 쓰겠어? 그놈의 애플 감성 때문에 쓴단 말이죠. 애플 감성. 애플을 자꾸 쓰게 되는 이유는 그놈의 감성 때문이죠. 감성. 이 정확히 뭐라고 그 감성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정확히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는데 그게 있어요. 그죠? 에어비도 애플 많이 쓰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약간의 그 깔끔한 뭔가 될 것 같은데 되는 그런 감성이 있어요. 이 좋게는 애플 감성이라 그러고 감성, 나쁘게는 이제 앱등이라고 불리는 그런 건데 이제 어쨌든 이런 거를 애플 제품을 쓰게 되면은 뭔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죠. 나는 뭐 아이폰 쓰는 사람, 맥북 쓰는 사람, 스타벅스 같은 데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약간 멋부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뭐 애플 제품뿐만 아니죠. 사실 나를 드러내는 포인트가 되는 거, 나라는 캐릭터를 드러낼 수 있는 거는 내가 뭐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네. 요즘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 있죠? 해민 스님. 이거 뭐 불교 까는 거 아니에요? 해민 스님. 해민 스님이 요새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유사 업종 종사자로서 이제 약간 관심이 가더라고. 이 해민 스님이 왜 까이느냐? 무소유라고 얘기를 하지만 풀소유를 하셔가지고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다른 이제 스님과 달리 독특한 캐릭터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제 온앤오프의 남산뷰 집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남산뷰 집을 가지고 있고 포르쉐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는 캐릭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처럼 이렇게 뭐 소유하는 걸로 내 캐릭터를 드러낼 수 있는데 어떤 걸 소유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포인트가 되는 거, 우리의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바로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아이폰 얘기를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건 좀 얼마 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좀 지난 얘기지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 딸이 갤럭시 안 쓰고 아이폰 쓴다고 이렇게 인터넷에 좀 짤로 돌아다닌 적이 있죠. 그래서 이재용 딸의 캐릭터는 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재용 딸의 캐릭터는 아이폰을 쓰고 안 쓰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갤럭시 쓰면 이재용 딸이고 아이폰 쓰면 이재용 딸이 아닌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짓는 것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라는 거죠. 이재용 딸이라서 이재용 딸인 거지. 아빠가 이재용이니까 이재용 딸인 거죠. 이재용 딸에서 이재용 빼면 뭐야? 그냥 딸이죠. 소미도 그냥 딸이죠. 넌 아들이지. 그런 거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아빠가 이재용이니까 이재용 딸은 이재용 딸로서 뭔가 캐릭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우리가 어떤 캐릭터가 되는지, 우리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인물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주변에 우리가 그냥 나만 생각해봐도 부모님과의 관계, 그렇죠?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 학원, 길 가다 축구하는 애들, 이런 식으로 당장 이 자리에도 여러 가지 관계들이 존재하잖아요.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친한 친구 있고 어색한 사이 있고 언니, 오빠, 동생, 누나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또 선생님과 선생님과의 관계, 선생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 저와 선생님과의 관계 등등 이 자리에도 정말 많은 어떤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들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관계에 속해 있는 우리 BTS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다름 아닌 뭐겠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고 변하면 또 사라지고 막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전 삶에 있어서 우리의 전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살아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좋은 관계인지 나쁜 관계인지, 좋은 관계인 것 같은데 교회 나온 거 보면 그러면 이런 거를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오늘의 성경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과 많은 기적의 순간을 함께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는 자기예요. 자기, 예수님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뛰어난 사람이나 위인이나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듣기도 하고, 좋은 가르침을 배우기도 하고, 혹은 병을 치유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참여는, 그 사람들의 예수님과의 함께함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네.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모습을 결정짓지는 못했던 거죠. 제자들과는 달리.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좋지만 스쳐 지나가는 어떤 인연이었던 거예요. 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이 많잖아요.
그냥 나에게 그냥 있었지만 나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버린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보고 겪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전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베드로에게는 삶의 방향과 모습을 정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만남 그리고 그 관계로 인한 변화는 어떤 이유나 어떤 이득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그물을 손보고 있었는데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따르게 됐던 거죠. 그게 뭐야?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으로 설명이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첫 번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는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걸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인물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믿고 따라가는 분인가? 근데 주영아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으면 사실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네, 주영이를 위해서 대답은 듣지 않겠지만 어쨌든 아직 내가 나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예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지 아니 믿고 따라갈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지 아니 그 중간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여러분들 시기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아무런 인생의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 오늘 또 누가 사건 사고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런 사건 사고를 잘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가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고 왜냐면 이제 포항에서 그냥 고등학교까지 나왔다가 혼자 서울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곳, 다니는 학교, 만나는 사람, 주변 친구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사는 곳, 만나는 사람, 주변 친구 다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변화겠죠? 그렇죠? 군대를 가게 됐을 때도 그랬죠. 그때도 강제로 이제 나라에 끌려가는 거지만 사는 곳, 주변 사람, 만나는 사람, 친구들 다 바뀌었습니다. 그랬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미국에 갔을 때도 혼자 이제 미국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는 곳, 주변 사람, 친구들 다 바뀌었던 거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목사가 되어야겠다 하고 공부를 결심했을 때도 모든 게 환경이 바뀌었고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것들이 변화할 때도 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키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저도 막 이렇게 믿음이 좋진 않았어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힘들 때 기도했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원망도 했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도 했었어요. 희미하지만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던 게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던 이 관계가 저의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한순간 내가 어떻게 이때까지 살 수가 있었지? 내가 어떻게 이러이러한 인생의 변화들을 겪어낼 수가 있었지? 이겨낼 수가 있었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당장 대답할 수는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이 질문을 잊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한 번씩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 삶에도 있게 됩니다. 또 그 순간들을 점으로 해서 이어보면은 그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과 방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억지로 정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냥 그냥 예수님 그냥 무시해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찾아가고 발견하는 모든 BTS 공동체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